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첫째 날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는 주제로 같이 보았고요. 어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나눴고, 오늘 이제 같이 마지막 날 요한복음 15장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존재다. 가지라는 말은 또 자녀라는 말이 있고요. 아들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거기서 나는 자녀라 하는 그런 의미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붙어 있어서 거기서 올라오는 수액과 진액을 먹고 그렇게 해서 자라는 존재라는 것이죠.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사랑 자체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는 사랑나무는 우리도 그 사랑의 향기를 당연히 내뿜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선택만 하면, 우리가 또 주님의 그 인치심을 받은 것을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는 저절로 사랑을 나타내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지만 우리의 본색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안에 주님이 와 계시다는 것.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의 향기가 퍼져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참 포도나무라 하고 우리한테 가지라. 그래서 너희와 나는 뗄 수 없으니 우리가 연합하자, 함께 있자, 하나 되자. 이런 신령한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 열매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우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성령의 그 9가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또 과일나무에 그 과일이 열려서 거기에 씨가 있고 또 그것이 또다시 과일나무를 만들듯이 먼저 된 우리들,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 축복받은 우리들이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그 열매를 또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 십자가의 그 새로운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함으로 더 성숙해져서, 이제까지 자식을 맺지 못하는 불임의 나무였다면 이제는 새로운 나무를, 결실을, 열매를 맺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드리는 그런 나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재물은 믿지 않던 자녀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재물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주님의 나무의 진액을 먹고 자라는 우리들, 그분의 가지인 우리들, 그분의 자녀인 우리들은 주님의 그 마음대로 주변에 아직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처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금년 안에 꼭 최소한 한 명이라도 한 열매라도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작정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해서. 포도나무라는 게 이스라엘 이 사회에서는 상징하는 것이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되게 말씀의 그 비유에 보면 악한 포도나무, 열매를 제대로 열지 않는 이런 포도나무 비유도 나오고 이 참포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당신은 참 포도나무라고 하십니다. 진액이 있고 풍부한 맛이 좋은 그런 열매를 맺으시는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한테 다 짜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님이십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를 생각해 보면 포도 진액이 짜서 나올 때 붉은 그 진액이 마치 예수님의 피처럼 우리가 사랑의 피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주님과 마지막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무엇으로 깨끗해지나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영혼은 말씀으로만 깨끗해져. 말로 깨끗하였으니 이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정말 이 비유는 너무 아름답고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나무가지가 중간에 잘려진 거 이렇게 정리하는데 보면 며칠 지나면 그냥 이렇게 금방 시들어지죠.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주님의 영을 떠나서는 우리는 정말 그냥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으신 대로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항상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모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사람마다 주님을 이렇게 묵상하고 주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쉬운 방법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어디 가들 때도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 나의 주님 하고 부르면 그것이 주님을 바로 왜냐하면 우리 안에 와 계신 주님께서 금방 반응해 주십니다. 우리가 다른 그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엄마 하고 부르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항상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사르느니라. 오늘 말씀 안에 보면 어쩌면 다시 계속 너희가 내 안에 함께 이 말씀이 계속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 항상 주님이 하신 말씀을, 왜냐하면 주님은 말씀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는 것밖에 주님과 가까이 하는 길이 없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가 되는 것은 주님과 동일한 신분이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일을 그대로 주님이 하시던 일을 다 맡아서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님은 너희는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기대를 우리한테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꼭 영혼 구원, 열매 맺는, 그래서 열매 맺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서 너는 정말 내 참 제자다
하는 주님의 그런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은 당신의 가슴을 활짝 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안아주시고 품고 계십니다. 근데 굳이 그 품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간다면 말라 비틀어지는 멸망밖에, 다툼밖에, 슬픔밖에, 고통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버지 계명 안에 거하는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을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한 것처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그분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죠. 어제 그저께 계속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제 저녁에 우리가 말씀 나눌 때 사랑은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사랑하기로 작정만 하면 사랑이, 그것이 사랑입니다. 감정이 아니고 느낌이 아니고 사랑은 선택이다. 우리가 하루에 15,000번 이상의 선택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 순간순간에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이제까지 살던 대로 생각하지 않고 사랑은 선택이다. 내가 좀 힘들지만 성숙한 사람으로서 사랑하기로 선택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도우시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도 힘을 보태시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가능한 줄 믿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면 이게 어려운 것 같아도 이렇게 보면 힘든 것 같지만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게 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놀라운 기쁨이 너희 안에 올 것이다. 놀라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나를 희생하고 나를 참고 내가 사랑을 택했을 때 우리 안에 놀라운 기쁨이 충만하게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라고 계명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쳐나도록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이 앞에도 계속 나왔고 지금 또 말씀하시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 어려운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뭐 어려운 게 있나요? 우리가 그냥 선택하기로 사랑하기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식을, 내 부모를, 내 일터에 같이 일하는 동료들을 사랑하려고 맘만 먹으면 그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목숨을 버리면.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고 주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더 큰 사랑이 없는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일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당신이 가장 큰 사랑, 끝까지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오늘 이미 주님이 지금 보이고 계십니다. 당신이 보이는 그 사랑대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선택하지만 우리가 죽지 않고서는 그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그렇게 훌륭한 인품들이, 성품들이 못 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또 나밖에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내가 죽으면 그런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서는 주님이 십자가에 오르지 않고서는 우리 죄가 사해줄 수 없는 것 같이 내가 죽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며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잖아요.
부모한테 얘기 못하는 것도 벌써 친구들끼리는 다 얘기하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 자식 간에 사이가 좋아도 10대 자식들 보세요. 부모한테 말 못하는 거 자기들끼리 다 쏘곤쏘곤대고 다 하거든요. 이게 친구입니다. 주님한테, 주님이 아시는 아버지의 모든 비밀, 아버지의 사랑, 이걸 다 우리한테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비밀이 있으면 주님한테 얘기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러면 다 걱정하지 마. 그거 다 그렇게 하면 다 시간이 지나면 다 언제 그런지 없어져.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래, 그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해줄게 하는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그건 별로 네가 생각이 좀 틀린 것 같아. 그러지 말고 바꿨으면 좋겠어 하실 수도 있고, 친구 사이에 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은 우리 친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계속 나오는 말씀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아버지께 받는다. 또 그것을 기뻐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떠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버려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영원히 그분의 자녀입니다. 친구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주님 마음 안에는 자식들이 시장 갔다 오려고 어머니 나가면서 너희들 또 싸우고 그러지 마 하고 하는 마음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런 말을 다 한다는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러나 이제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리라. 결국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위로하고 다 걱정하지 말라 했지만 당신이 가시고 또 뒤에도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세상은 우리가 다루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지만 너는 세상하고 다른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어.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거다. 내가 너희들의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여기서 이 말이 앞에도 나왔었는데요. 그때의 의미하고는 좀 다르죠. 발을 씻었을 때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할 때는 각자 할 수 있는 본분과 이 사명이 있다는 말씀으로 하셨는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겸손해서 자기 직분만을 다하라는 뜻인데, 여기서 내가 너희들의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지는 이 십자가는 너희들이 지는 십자가보다 훨씬 커. 엄마가 들고 다니는 보따리하고 아기가 옆에 따르며 아장거리며 조그마한 거 가지고 있는 이 짐보따리하고는 전혀 크기가 다른 것입니다. 내가 지는 큰 보따리, 내가 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너희들이 주어진 그 고통, 고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너에게 감당할 것만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 때문에 받는 이 세상의 고통 분명히 너희들이 내 말씀을 의지하고 나를 믿고 나오면 다 이겨낼 수 있다. 그 말씀으로 지금 하십니다. 나를 비박하였은즉 너희도 비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그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함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모든 일은 주님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 때문에 한 것이고 아버지의 명대로 하신 것이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주님 뒤에 계신 하늘 아버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런데 세상에 대해서 좀 말씀하십니다.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가 없느니라. 다 분명히 이런 거 하면 죄다. 그러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나한테 들어오라. 이렇게 거짓말 하지 마라. 남의 것 뺏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을 저 사람들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할 말이 없다.
그들이 벌을 받아도 더 이상 억울하다고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미워하면 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창조의 세계 안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래서 핑계하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선을 넘은 놀라운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세상에 없는 그런 일을 많은 이적을 3년 동안 계속 보여줬는데도 그것이 거짓말이고 가짜라고 한다면 이제 더 이상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그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오시면 계속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이 아들을 증거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들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인 것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증거하실 거라는 거예요. 또한 너희도 우리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너희가 지난 3년 동안 나와 함께 있어서 나의 모든 것을 같이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내가 한 모든 것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너는 세상에 전하고 증거하라.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였고 어떻게 하였는지 그 얘기를 우리한테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그 제목만 여러분들이 항상 지나갈 때 하나님 생각할 때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정말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 주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다.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면 주님은 결코 멸해지실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싱싱하게 이 세상, 온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이 진액으로 항상 푸르고 우리 안에 진액이 풍성하고 수액이 넘쳐나는 그 같은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15장 말씀을 봤는데 16장은 그냥 성령이 우리가 앞에 당할 환난에 대해서 쭉 말씀인데 마지막 16장 33절 말씀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제까지 앞으로 있을 일은 모든 일을 다 얘기한 것은 너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분명히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너희들이 성공하고 기쁘고 모든 좋은 일만 있지 않는다. 너희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핍박은 불가피하지만 내가 모든 일을 이겼기 때문에 주님이 이기신 그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승리하셨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단은 너무 기뻐해서 가룟 유다를 꼬셔서 이렇게 속여가지고 팔았지만 그래서 죽였을 때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환호했지만 사흘 뒤에 사단의 모든 권능의 근본인 죽음 그것을 다 부수고 주님이 다시 승리하고 일어서셨습니다. 우리도 이 주님의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신 그 능력으로 앞으로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어도 다 이겨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가능한 한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나님 주님의 주신 말씀을 다 낭독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주님, 당신이 항상 저희들 안에 거하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이 저희들 안에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참고로 제가 우리가 말씀 아침에 시작할 때
묵상했던 모든 말씀은 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주님이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에서 제가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이 17장도 한번 내일이고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주님이 마지막 아버지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18장은 잡히시는 이런 그런 이제 일상적인 그 상황을 한 거니까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주님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이기신 것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리고 우리가 오늘 삶 속에서도 주님께 영광 올리는 그와 같은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온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남북한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유롭게 아름다운 나라로 통일되게 하셔서 온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나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제단에 하나님 지난 4일 동안 계속 나오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복 주셔서 이 땅에서 넉넉히 당신의 친구로 당신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